선지자 한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온갖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움과 부정으로 주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주관자인 대제사장이 온갖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죄가 가득할 수 있느냐? 네 죄가 온 옷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네가 거룩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데 너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온갖 더러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사단은 반드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발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죄하는 사탄을 향하여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정죄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죄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머리를 떨구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라.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은 우리의 그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너희가 더러워도 좋다. 너희가 온갖 악으로 얼룩진 그런 옷을 입고 내 앞에 나와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씻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앞에 서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 앞에 서면 모든 허물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이 망할 때에 그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덜 추어내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단의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죄하는 사단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을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자들이죠. 마지막 온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31절 나도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예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 위에 머물게 된다면 그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의로운 옷을 입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구원자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속죄문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나 한 사람, 나라는 인간,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 여깁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 하늘의 별과 하늘의 태양과 이 땅의 나무들과 지저귀들은 새들과 그리고 땅을 밟고 다니는 동물들까지 주님은 다 속죄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으로 주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은 죄가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이 자연의 만물들이 함께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에 굴복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이 또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과 함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신 거죠. 영원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함으로 가득한 세상,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살인이라 할지라도, 입에도 담기 어려운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받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그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서 옮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리고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반대해도 용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린다면, 너희가 성령을 해방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는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해 버린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제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므로 죄된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제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귀중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 직접 속죄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죄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속죄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됩니까? 또는 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물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의 속죄물로 준비하셨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속죄물이 없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속죄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때에 내 미래를 주님이 준비하시고 내 앞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건져내고 고통에서 평탄한 길을 주고 형통한 길을 주는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그 아들을 준비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들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축복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의 가장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죄 씻음 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물로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된 속죄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서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온갖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물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죄로 더러워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거룩함과 너의 의로움과 너의 정결함과 너의 선함과 너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나오고 드릴 헌금이라도 있어서 나왔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가난해도 돼요. 연약해도 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왕과 같은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만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당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죄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속죄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서 다시 깨끗하게 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옷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에 선 어떤 면류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하여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종종 크리스찬이라는 분들로부터 정죄감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아파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죄를 두려워하고 이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죄감에 빠져서 사단이 참수하는 대로, 사단이 정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를 맡겨 죽음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살인한 죄는 큰 죄고 거짓말한 자는 작은 죄입니까? 성경은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힘입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과 죄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정죄감은 끊어버리십시오. 죄에 대한 죄책감은 이제 날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건지시려고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요, 계시록에 보니까 다 하나의 옷이에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세마포 옷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옷은, 아름다운 옷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날려버리고 정죄감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죄를 이기려고 해보지만 잘 안 돼요.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안 지으려고 그러지만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부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소리를 지르신다고. 벌써 60년 가까이 소리를 지르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20대부터 하나님 앞에 내 아내에게 소리 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서 괴롭다, 자기도 소리 지르고 싶지 않는데 자꾸 아내를 보면 성질이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죄사함의 은총은 알고 있지만 성령을 주신 그 축복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로.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또 하나의 사역을 행하러 오시는데 성령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속죄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행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능력해지겠습니까? 한번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안 지어야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성적인 죄지요. 결국은 임신까지 하게 만들고 그 남편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 것을 깨닫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일평생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온몸이 추울 때에 젊은 여인을 신하들이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 부인조차도 정당한 결혼이었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속죄는 받았지만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령을 힘입어 살지 못하니까 허구한 날 똑같은 죄를 짓고 늘 정죄에 시달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힘있게 살지를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만 속하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님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고 용기 있게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는 그런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마음, 어떤 일에 있어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 드리는 삶, 남들이 보지 못하는 캄캄한 그런 밤과 같은 곳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인생,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며 자비하며 선을 행하며 오래 참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60년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새벽마다 가서 회개 기도하던 그분, 그런 삶은 무능한 삶입니다.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또는 두 번 죄를 저질렀으면 더 이상은 저지르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용서해주고 털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정죄하고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날려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밟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을 부하게 만드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여자는 7의 자식을 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당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